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일제시대에 약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그런 날이지요. 우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세대들은 그날을 사실 잊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은 성도가 회복할 제사 소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번제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즉 성도들이 완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소재에 관한 내용인데, 자,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되겠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뭐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결국 뭐냐? 감사거든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만물의 영장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우리 인생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멸망이 언도되게 됐고 고통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하면은 바로 완전한 복음을 약속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은 여기에 대해 답을 못해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길을 안내주는 사람이죠. 우리를 속였던 존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셔요. 우리가 지었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세 가지 문제, 죄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눈에 보이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끝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고백이 날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강단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업의 현장에서 계속 고백되고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는 원수마귀 사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진단을 못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 때,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살 수 없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바로 이 동행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 가면은요, 얼마나 어깨 피고 막 다니죠, 아이들. 왜? 부모님은 천하무적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겁날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 앞서서 뭐 해버립니다?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로마 정보까지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가 누린 바로 이 신앙의 비밀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소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번제를 통한 감사의 축복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 17절 지난 그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바로 이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이 뭐냐면은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뭘 열어줬냐 하면은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우리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하와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여자의 후손, 그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 시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시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포로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내가 누릴 수도 하면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혀 요셉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축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번제라는 제사를 준 거거든요. 번제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누가 드리는 제사냐 하면 제사장들이 조합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에 앞서 본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숫송아지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5가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레위기 1장 3절에 17절까지 내용이죠.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 갖고 와야 되느냐? 성막에. 지금은 교회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안수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잡습니다. 피 흘려야 돼요. 누가 짐승을 가져오고 안수기도 하고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죄 지은 내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칼하고 뭐 들고 있다가 피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받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칼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데 내가 잡는데 사실은 말이 짐승을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동맥을 딸 경우에 한 2시간 걸린다 그러죠. 피가 보통 빠져나가면 한 2시간 정도 빠져나가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정도면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짐승 마찬가지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으로 싹 쏟습니다. 그 사이에 짐승을 잡았던 나는 뭐하냐 하면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제사장이 벗기는 내가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소 가죽 벗기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불에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 냄새를 맡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요 5가지 의식을 만일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예배죠. 구약의 예배는 전쟁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거룩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짐승 소리 울지, 막 짐승 잡기 위해서 막 몇 번 칼로 막 숨코를 찌르지. 엄청난 많은 시간, 뭐 오전 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바로 이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계산이나 그걸 싹 다 내려놓고 뭐하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나의 인생, 생각과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 제사, 이걸 번제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 뭘 줍니까?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살고도 남을 수 있는 성취의 언약의 말씀을,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쏟아부어 주는 거죠. 이게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야 예배가 성공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 중심으로. 바쁘면 제껴버려요.
뭐 있으면 제낍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완전한 헌신. 두 번째입니다. 자, 성도가 회복할 소재의 물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인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 소재는 결국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자, 2장 1절부터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14절 1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곡식을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면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자아, 자아가 살아 있잖아요.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인데 나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의식이거든요. 기름과 유향을 우리 고운 가루에다가 바르라 그랬거든요. 기름과 유향은, 기름은 뭘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번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는 곡식을 통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가인처럼 망합니다. 반드시 소제는 먹고 함께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야 돼요. 곡식 제사입니다. 이건 감사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유향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변 냄새도 나고 막 장난이에요. 그 냄새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유향을 뿌려주면. 그래서 그 냄새를 뭘로 바뀌느냐?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이 소제를 통해서 유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뿌리는 이유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교병,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 거죠. 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방의 날을 잊지 마라.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뭘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 상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아무 재료를 넣지 않는 순수한 밀가루와 물만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썩지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왜? 광야의 지금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배려해 가지고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 속에 뭘 싹 줬냐면은 승리하는 그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 11절에 철판에 붙인 것을, 여기 보면은 화덕에 구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6, 7절에 냄비 것으로 소재를, 세 종류의 소재가 나오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덕은 부자들, 상육층 사람들이 조합해 예배드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철판은 중류층, 중산층. 여기 이제 그 냄비는 좀 서민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소제를 드릴 경우 번제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일반 종교들은 뭐가 계급이 있습니다. 불교도 계급이 있고 힌두도 계급이 있는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보니까 계급이 없어요. 남녀노소 비분 것처럼 아무나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린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일자 무식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마라. 이 가루에다가. 왜 그래? 누룩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룩과 꿀은 이 부패 방지거든요. 꿀은 금방 상합니다. 집어넣으면. 이 빵에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뭐 이런 샌드위치 먹어보면 알겠지 금방 상하거든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도 결국 부패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오직 뭐해라? 예수 이름만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걸 섞은달지 더한달지 빼면은 안 됩니다.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건 첫 것을 말하는 거죠.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시간의 첫 시간,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고, 물질의 첫 것, 그래서 11조, 기능, 하나님 우리가 각자 주신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을 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개인, 가정, 후손 하나님 축복해야 돼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하면 되느냐?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람 만나도 보니까 식사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몇만 원 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렇죠,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제사 속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하는 거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모든 제사 속에 들어가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부패 방지,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자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말씀이 영영이 서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재의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감사제인데 풍성한 감사를 함께 드리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활 속에서의 감사 예배를 말씀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쳐다볼 때도 감사하고, 아내를 쳐다볼 때 감사하고, 남편 쳐다볼 때 감사하고, 부모님을 쳐다볼 때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왜? 그 심령도 복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의 준비, 미리 뭐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떡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거든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미리미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나를 방치해두지 않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향해 계속 인도해 가신 하나님, 날마다 감사라는 거죠. 우리 감사할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그러면서 네 번째, 삶 속에서 결국 감사하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당하기 전에는 별 모르는, 문제를 당하고 나면 아까 말했죠, 일본 나라에 완전히 이렇게 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또 6.25 전쟁을 딱 통하고 보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깨닫잖아요. 근데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문제 당해 미리 감사하라는 거야. 그냥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문제를 통해서도 감사하고, 만남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가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돈이 그건 문제되질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감사 누리는 비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오는 첫 번째 증거가 감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은혜를 받으면 가장 마음속에서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바울은 창세 전에 나라는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예정해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걸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성사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삶 속에서 어떤 감사?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씀 나오거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감사합니다. 생활 감사거든요. 평상시 감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사단이 절대 신방할 수 없어요. 건들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부분 어디에 지냐 우리 생각에다 져버려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오기도 전에 이미 딱 생각이 접근다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카트시키세요. 생각을 편집하세요. 말을 편집하시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어둠이 꺾여버려요. 꺾여버립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문제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바울은 계속 그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도망다니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게 바로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명령입니다.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는 우리 거 아니에요. 염려는 누구 겁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염려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치유역사를 놔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으면은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감사는 뭐냐? 평상시 계속 감사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복음을 누리는 계속적인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또 비밀이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에 잡혀갔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왜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애굽을 복음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거기 누구 만났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따는 관원장.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기가 찹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망 불평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은 왜 자기가 그런 힘든 과정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그걸 딱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니까. 형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나는 요셉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거다. 엄청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계 살리는 비밀. 결국 뭐가 무너지느냐? 그리고 감사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감사의 결론은 전도문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비밀들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결국 감사생활이거든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감사를 놓치는 순간에 딱 불평, 원망이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하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렇죠, 마무리하기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둘째 뭐냐,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가 뭐냐,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미리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그냥 미리미리 감사. 우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흑암색을 꺾는 무기입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소재의 비밀되는 생활 감사를 누림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제사인 소재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평상시 감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의 흑암의 세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 선교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